굶어 죽은 사람이 길가에 널릴 정도였고 부모가 아이를 버리거나 자녀가 부모를 유기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던 부모가 자식을 먹었다는 기록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이것이 일상적으로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사회가 붕괴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물론 조선 왕조실록만큼 남유다에 대한 행정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남유다는 농업국가였던 만큼 가뭄이나 병충해가 오면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조선은 그나마 여러 행정제도가 갖춰져 있었지만 남유다는 그러한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암울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약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을 때 누군가 미래를 이야기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당장의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고 암울해서 미래가 보이기는커녕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누군가 와서 미래를 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앞으로 잘 되려면 이러쿵 저러쿵 해야 한다며 말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워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어떤 조언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래도 상대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공손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아니 하나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보고 도대체 뭘 더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제 상황 모르세요? 지금 먹고 살 길도 없어서 제대로 못해서 죽겠는데 도대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미래는커녕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저 주저앉을 뿐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또 이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을 말씀하시며 강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부으심은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면 현재의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약속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맨 앞을 보면 그 후에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일까요?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요엘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국가를 뒤흔들 정도의 거대한 절망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그 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절망했던 만큼 복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더 이상 현실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며 희망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그리고 환란이 다가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우리로서는 완벽하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돌릴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조금씩 갱신되어 갈 수는 있습니다. 간혹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재활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어 합니다. 여기서 환자의 생각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작은 움직임부터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결국 다시 걷게 되는 이야기를 보곤 합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도 처음부터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한번 듣고 짧게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작은 발걸음들이 쌓이고 쌓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바울처럼 또 처음부터 누군가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빠지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어서 한 번에 부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부터 가시길 말씀드린 이유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변화라고 하면 더 강해지는 것, 더 대단해지는 것, 더 성공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며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변화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무너져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삶이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불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 왜 내 말을 더 듣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의 변화는 사람이 악착같이 버텨서 만들어내는 변화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는 변화가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장래를 말하기는커녕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왜 아직도 꿈을 못 꾸고 있니? 왜 아직도 장래를 못 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꿈을 꾸는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다시 꿈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사람의 말은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미래를 준비해라, 정신 차려라 라는 말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마음을, 어깨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바다를 건너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하나님도 그 여정을 혼자 가라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장래를 말할 힘도, 꿈을 꿀 힘도, 이상을 볼 힘도 남아있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한 약속은 강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 속에서 무너진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황폐한 땅에도 성령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변화할 수 있는가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후회조차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며 신앙이 성장하고 후회가 은혜로 바뀌고 또 변화되고 갱신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그것이 짧은 일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사진 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든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시간들을 기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에 익숙해지고 그 감동을 잊어버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자체는 기억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당시 그 감동은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돌아보는 이유는 완벽했던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밖에 못 살았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사진 속에 나는 미숙했고 일기 속에 나는 어렸고 과거에 나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훗날의 내가 지금의 나를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들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핸드폰을 통해 누구든지 고가의 카메라가 아니어도 간단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형형색색의 펜이 없을지라도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냥 사진 찍는 사람이고 그냥 일기 쓰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성화되어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혹은 간단한 기도라도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혼자 여행할 때는 하나님 지금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왼쪽으로 갈까요? 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도가 조금 오글거리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로 오신 만큼 이렇게 편하고 친근한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각 잡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도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편하게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발견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도난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씩 성화되어 가고 갱신되며 언젠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고백하는 도난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다시 미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한 번에 완성되기보다 작은 걸음들이 쌓이며 이루어집니다.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 성화되어가는 도남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황폐해진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현실 앞에 주저앉고 미래를 바라볼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무너진 마음 위에 소망을 세우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꿈꾸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들음과 기도를 통해 한 걸음이나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성화되게 하시고 한 걸음씩 갱신되어 가며 세상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 도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